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여러분 그 이마트 은평점 아세요? 요 가다 보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이마트 은평점을 좀 갈 일이 있었는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30년 전에 그 이마트 은평점 바로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 일산 쪽으로 예배당을 짓고 이전을 했는데 그 30년 전에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절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와 같은 학생회를 담당하는 저하고 동갑인 청년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저한테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세요 그래요. 저에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을 펼치려고 하는데, 아니 전도사님, 성경은 빼고 증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종이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적어놓고 여기에 적혀 있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증명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3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른 걸 보면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적잖이 당황을 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달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독교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성경 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넓고 깊은 학문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변증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첫 번째는 경험주의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험주의적 방법.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경험주의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간증하지요. 그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객관적이지 않다,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못 믿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주의적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성주의적 방법.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논리, 철학, 과학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논리는 반드시 반대급부의 논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논리를 펼치더라도 사람은 반대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 논리를 펼치면서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 변증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빼고 하나님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변증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빼고 절대 완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자고 할 때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입니까? 다음 구절부터 볼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나.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큰 사람을 가리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맹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보증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증 세워야 인정받는 겁니다. 보증 쓰는 사람이 혹여 이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대신 갚아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시오 하는 게 보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보증인이 돈이 더 없어. 돈 빌리는 사람이나 보증인이나 그게 그거야. 그러면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시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인은 반드시 돈 빌리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돈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의 보증을 인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더 큰 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증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 맹세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여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증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보증한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보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은 세상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AD 350년에 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기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자예요. 여러분, 표준에 맞추는 거지 표준을 어디다 맞출 거예요? 표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표준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기록한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근거요 기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없이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가장 완전한 말씀이라고 증거할 더 큰 증거를 내세울 책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힘을 얻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힘을 얻어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낯선 땅으로 나왔을 때에 그 땅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삼촌 라반의 집에 혈혈단신으로 떠나서 20년 동안 수없이 삼촌 라반이 그 삭슬을 변개하면서 사기를 칠 때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그는 12아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죠. 요셉을 보십시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식솔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롯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으로 어려서 남편 잃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였을 때에 그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말지 아들로 태어나 목동으로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말씀하죠. 같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을 하려면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저가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아세요? 네, 굉장히 좋은 책이죠. 아주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한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철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철환 씨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에 자기가 상상도 못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자기는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얼마나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그 책 썼으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좋은 것은 잠시고 너무나도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 다음 책을 쓰려고 할 때 너무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왜? 그만한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에 질려서 1년, 2년, 3년, 4년, 7년이 가도록 책을 못 써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시달리면서 그만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격려한다는 말이 힘내 그러는 거예요. 힘내. 이분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대요. 왜? 아니 내 안에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힘을 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대요.
그분의 아내도 기독교인인데 이분은 남편을 위해서 늘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더우나 추우나 새벽 기도 가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아주 추운 날 아내가 혼자 남편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그날은 좀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길을 걸어갈 때요, 교회로 새벽 기도길을 가다 보면 같이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 저 앞에 새벽 기도를 가는 같은 교회의 어르신 성도님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연로하신 분이라 그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따라잡겠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 곁에까지 갔는데 이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거리면서 교회를 가는데 들어보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젊은 나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 안에 힘이 없는데 힘 좀 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어 불평하고 있는 난데, 저 어르신 성도님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 가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몇 발짝 걷고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렇지,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분은 교회 가기 위해서 하나님 힘 달라고, 몇 발짝 더 걸어갈 힘을 달라고, 몇 발짝 걷다가 힘 주세요, 몇 발짝 걷다가 힘 주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구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없는 힘을 자꾸 내라고만 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불평은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매어 달려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힘 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가 말씀 가운데 그가 회복되어지고 연탄길 2편, 연탄길 3편을 계속 집필하면서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이 활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가 되어서 에너지라는 말이 된 거예요. 활력,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겁니까? 어디서 생명을 얻을 겁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영과 혼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영과 혼을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이라고 번역한 것을 저는 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검이라 그러니까 뭘 떠올리냐면, 검하면 왜 무사들, 검객들이 휘두르는 그런 검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검객이 칼로 사람 죽이려면 베면 끝나는 거예요. 베면 죽어요.
그런데 굳이 찔러가지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군사적인 말씀 아니에요. 전쟁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칼은 어떤 칼이냐면 제사장이 제물 잡을 때에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살에 각을 뜨고 제물의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발골할 때 쓰는 바로 그 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골까지 해내는 이 제사장이 쓰는 이 칼이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봐요. 정육점에 그 주인 아저씨가 고기 썰 때 그냥 썹니까? 이러고 썬다고요. 고기를 썰려면 칼이 얼마나 예리해야 되는지 몰라. 왜?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살에 각을 떠야 되니까, 내장을 꺼내야 되니까, 뼈를 사이사이를 다 발고내서 여러분 골수까지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은 그 짐승의 뼈 그 골수까지 쪼개요, 안 쪼개요? 꼬리뼈 안 드셔보셨어요? 곰탕 안 끓여 먹어봤어요? 그러려면 칼이 얼마나 예리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긴다는 게 옷 벗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벌거벗겨지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고 살점이 다 각이 떠져지는 것이고 내장이 다 뽑아내지는 것이고 그 뼈가 다 발골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뼈가까지 쪼개져 가지고 그 안에는 골수까지 다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만함을 다 샅샅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함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밝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처음 보는 한 40대 중년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럼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신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가족들도 포기해서 자기를 완전히 병원에다가 그냥 입원시켜 놨다는 거예요. 왜? 나오면은 막 엉망이니까, 삶이 난리니까,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지루하잖아요. 무료하잖아요, 병원에. 옆에다 라디오를 놓고는 라디오를 이렇게 트는데, 라디오 이렇게 돌리면은 주파수가 맞춰지면 소리가 나잖아요. 계속 돌리다가 주파수가 한 군데 맞춰졌는데 그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었대요. 이제 거기가 강원도니까 영동 극동 방송 라디오가 맞춰진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려지는데 채널을 못 돌리겠더래요. 듣게 되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또 들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틀어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영동 극동방송에 계속 설교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 앞에 자기가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이 중독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 점점 자기 자신이 벌거벗겨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번에 태어나면 나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설교한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시간 모든 예배 참석하며 교회를 나오는데 세례를 받게 되고 몇 년 후에는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 차량 봉사를 하고 예배당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학원차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생계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신일구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좀 적어야 되겠는데 마땅히 적을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10권이 한 장씩 나오는데 뒷면은 백지니까 그 10권 뒷면에다가 들리는 설교를 적는데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 쓴 10권까지 다 수거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깨알같이 말씀을 적는 거예요. 계속 적는 거예요. 그거를 저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냥 그대로 이 상자에 준 거예요. 결명자차 상자에다가 준 거예요. 보면 이 10권이에요. 10권 아무개 뭐 치료식 10권 몇 호 병실까지 다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10권에다가 다 남의 10권까지 다 빌려다가 적는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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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고 박수도 안 나오네. 이렇게 또 적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죽이 벗겨지고 말씀 앞에 각이 떠지고 말씀 앞에 내장이 뽑혀나오고 말씀 앞에 발골이 되고 자신의 심령, 골수, 영혼이 다 쪼개지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고 심지어는 여러분 적을 데가 없으면은요 먹고 남은 하드 껍데기에다까지 나무에까지 말씀을 적으면서 말씀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지니까 말씀 앞에 완전히 쪼개지니까 여러분 가족도 다 포기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벌거벗겨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쪼개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새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맡겨져서 완전히 쪼개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말씀이,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치유됩니다. 변화됩니다. 회복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말씀 앞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